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용서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용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처음에는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잘못이 기록된 증서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적 문서들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택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은 그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행을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행을 알고 기억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한이나 복수심이 자랄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악행은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나의 마음에 원한이나 복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거나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이번 일은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순간 원한이나 복수심이 마음속에 자랄 수 있는 양분을 주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도 실천해야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몸에 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속에 남기지 않고 지워내는데 능숙해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원한을 피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한 용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 찬양이 넘쳐납니다. 처음부터 용서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 어떤 때보다 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자비로움과 인자함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불공평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 즉 정당한 심판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은 인간 안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온전한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깃들면 원수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따라서 완전한 용서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스스로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나 꾸지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벌하기도 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 자신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실천하고자 할 때 상대가 처벌을 받거나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형벌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베풀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를 갚는 일, 즉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며 영역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으신다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너무나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큰 피해와 상처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복수는 하나님께서 가장 능숙하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전문가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시인들이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처벌하기를 거부하고 복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길을 바꾸어 스스로 복수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수나 진정한 정의와는 달리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제 다윗이 나발에게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가 어떤 마음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거운 짐이 될 뿐이며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다윗처럼 군대를 일으키는 거창한 일에서부터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와 상관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단지 그 사람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한 일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직접 처벌하려는 시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용서란 나 자신이 나의 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죄는 결코 처벌받거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결코 드러내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고 누구에게도 내 죄를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 원수에 대해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해친 이들을 처벌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참된 인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 생활로 인해 쌓인 원한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약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과 원한에 사로잡힌 비난의 손가락질, 헛된 말을 멀리하며 자비와 인자함으로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지배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과 풍성함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용서라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